할렐루야. 네. 날씨가 매우 덥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주시사 또 이 더운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제일 긴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의 설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의 핵심 내용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뭐뭐가 오더라도 말씀으로 이긴다. 그러니까 환란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승리한다. 박해가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면 우리 승리한다. 어떤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우리 이긴다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말씀으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질문이든지 무슨 질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해답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교회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기서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하고,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죠? 아멘.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문을 확 여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바람이 확 불면서 여기서 받았던 은혜가 싹 날아가면서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과 동화되어서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이 힘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막 빡빡 돌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을 내는 게 여러분 힘든 거 우리 서로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지라도 읽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아가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여러분, 시간이 없더라도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 두고 읽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시간을 내셔서 반드시 부지런히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쉐마라 그러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뗄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말씀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그리고 그것을 너의 표로 삼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하시잖아요. 우리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기억하시죠?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과 가까이 교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두게 하고 내 눈에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이게 하고 내 삶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 6장 너무나 잘 알고는 쉐마 부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제 우리 어린이 애들은 이 시편 119편 말씀을 다 외운다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몇 개예요? 22개입니다. 이 22개씩 하나에 8절씩 만드는 거 이제 8절씩 해서 만든 게 시편 119편이에요. 그래서 176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이제 유대인 어린 아이들은 이걸 다 외우게 한다는 거예요. 다 외우게 하니까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다 외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말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하면 좋죠. 이 정도 하면 너무 좋죠. 근데 혹시 이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3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위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뭉치 이 단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 있어요. 그쵸? 우리 내 생각이 있어요. 또 우리 내 예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쩔 때는 이거 맞나 이렇게 싶을 때가 있고 이게 꼭 이론같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이제 워십, 댄스를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뭐랄까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가 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한다. 나는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항상 이렇게 자신을 강조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했는데 해괴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삶과 맞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론일 뿐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잘못 들었나 귀를 팠어요. 이 사람이 지금 미쳤나? 얘가 지금 정신이 잠깐 나갔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이렇게 그렇게 옥신같이 다퉜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이론일 뿐일까요? 우리의 삶과 다른 그냥 한 이론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키지 못할 것이고 내가 지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죠. 그래요. 아닌 거예요. 귀여워. 귀여워.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사실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덮어놓고 무조건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것은 말하기 뭐하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어 막 그렇게 말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성과 말씀이 부딪히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왜 이 말씀이 필요하면 현실과 이게 말씀 사이에 안 맞는 일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현실은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너무나 크죠. 현실은 너무나 괴로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이거 말도 못하게 축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갭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75살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 자녀 주겠다. 그 자녀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돼요? 자녀가 없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봐라, 별 봐라,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땅 봐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녀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어때요? 25년 동안 하나님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 약속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고민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제 아빠니까 내가 남편이고 내가 이제 우리 자녀들의 아빠니까 제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부담 주려고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제 아내에게 이제 월급 받아서 주고 싶어요. 나 월급이다 받아라. 그리고 이렇게 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 한 번도 이렇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고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너희 가난하게 될 거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의 기업이고 내가 너의 분깃이다.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자, 왕의 자녀잖아요. 왕의 자녀면 우리는 왕같이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현실은 정말 고민거리인 거예요.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저희 아내는 안 그러겠습니까? 제 아내도 나도 어느 남편처럼 어느 아내처럼 남편의 월급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고민 때문에 어쩔 때는 막 하면 안 되는 말까지도 하면서 어쨌든 그 마음이 상해서 너무 속상해서 이런 실수를 막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을 하기에 한 정황이 뭐냐면은 143절을 보겠습니다. 143절. 자, 시작.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자, 지금 정황이 뭐냐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어마어마한데 현실은 환난과 우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우환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면 된다.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무가 있어요. 모소대나무예요.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3cm 자랍니다. 그러니까 1년에 1cm도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3cm가 자랍니다. 그런데 5년째부터는 하루에 30cm씩 자라서 6주면은 15m가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제는 요만했는데 다음날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만해지는 거예요. 한 주면은 이거는 앞이 보이지 않는 대나무 숲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년 동안 3cm 자라면은 이 대나무는 자라지 않는 것입니까? 이 대나무는 자라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대나무는 지금 무엇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위로는 3cm밖에 자라지 않았지만 밑으로는 뿌리가 계속 내리고 있고 자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년째 되는 때에 15m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런 모든 자격과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다 갖추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씨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이 씨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씨로 많은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뭐예요? 기다림이죠. 그냥 기다림이 아니에요. 아주 긴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씨고 그 말씀은 뿌리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3cm예요. 지금은 아무리 봐도 3cm예요. 이 3cm 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무슨 대나무야 그러죠. 이게 무슨 나무가 될 수 있어. 한 해 지나도 2년 돼도 3년 돼도 4년 돼도 여전히 3cm야.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때가 되니까 이게 하루에 30cm 자라서 6주 동안 15m의 크기까지 자라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멘. 우리의 지금 현실은 환난과 우환으로 가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 때문에 하나님 그러고 막 쏟아낼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외면당할 때 또 대적들이 일어날 때 내가 멸시를 당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알려면 환난과 우환을 만나보면 알아요. 예전에 터치스톤이라고 해요. 터치스톤. 시금석이죠. 그래서 금을 거기다가 가져다가 대고 이렇게 살짝 문질러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색깔의 변화에 따라서 순도를 따졌대요.
이게 이제 터치스톤이라는 것인데요. 지금도 이 시금석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쓰죠. 그래서 터치해보면 안다라는 게 시금석이에요. 터치해보면 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이 무엇이냐? 이게 환난과 우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 환난과 우환을 갖다 대면은 주님이 옳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순도 90%. 그리고 그냥 옳습니다. 그러면은 한 90%. 그리고 오락가락 하면은 이건 잡석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은 옳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팔복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팔복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게는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 가난 아닙니까? 가난. 여러분 가난이 뭐가 좋습니까? 가난이 뭐가 좋습니까? 그렇죠? 가난이 뭐가 좋아요? 부자가 좋죠. 가난이 뭐가 좋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애통이죠. 애통이 뭐가 좋습니까? 애통이 뭐가 좋습니까? 가슴을 찢어지는 그런 고통이 뭐가 좋습니까? 근데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잖아요. 온유가 뭐가 좋습니까? 그럼 온유가 뭐가 좋습니까? 심판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좋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그냥 그 사람을 처치하는 게 더 후련하고 여러분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 말이 그래도 사실 내가 처치하고 막 그 사람 내가 내 힘으로 꺾어버리는 거, 여러분 사실 그거 여러분이 더 속 시원해 하잖아요. 그런데 온유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친절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아요? 배부른 게 좋죠. 근데 주님은 갈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다 그런 거예요. 뭐 팔복만 그렇습니까? 산상수훈은 안 그러겠습니까? 분노하는 거 그게 더 편하죠. 그냥 어떻게 참아요? 근데 주님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님이 옳습니다. 오리 심리. 우리가 그 상황에 놓이면은 싫잖아요. 막 나를 끌고 와서 어떻게든 심리가게 하라고 막, 우리 좀 같이 가자고 막 나한테 쫄라요. 그러면은 심리를 가주래요. 그 얼마나 싫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오리 심리 자체가 그런 억울함이에요. 오리 가고자 하는데 심리 가져라. 이게 원래 억울함이라고요. 그게 원래 사람 이용하는 거라고요. 너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 싫죠. 아주 싫죠. 인간적으로 완전 싫죠.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옳습니다. 영어로 한번 해주세요. God is right. Right? Right. 오케이. 주님은 옳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려면 필요한 것은 주님이 옳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5절부터는 또 다른 이제 문치, 다른 단락이죠. 145절부터 14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5절에서 14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나날이 보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비추려고 내가 사랑하게 있는다. 네, 148절까지입니다. 145절부터는요, 약속과 현실 사이에 갭이 있을 때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앞부분에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갭이 있어요. 현실과 약속 사이에 갭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갭을 어떻게 메우느냐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메웁니까? 이 현실과 이 약속의 그 갭이 있는데, 다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메우냐? 그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다. 기도가 다름을 메꿀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이거 기도하기 위하여 어떨 때는 막 힘들어요. 막 지쳐요. 그런데 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이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정말 빽빽하고 정말 도무지 시간이 안 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몸을 이끌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 그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이죠. 나는 이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아니까 그렇게 힘듦에도 모든 것 다 끝내놓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얼마나 주님께서 정말 그 무엇보다 값지게 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의 기도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주님 옳습니다. 그거 누가 몰라요? 주님 옳습니다. 이거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요. 그런데 옳은 대로 사라지나요? 사라집니까? 옳은 것을 지지한다고 해서 내가 옳은 사람이 됩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베드로도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주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 그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말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몰랐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베드로는 몰랐던 거예요. 그것을 정말 할 수 있는,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베드로는 몰랐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했어요.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실한 베드로의 고백이었지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힘을 받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때 함께 있었던 베드로는 잤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예수님을 부인한 건 아닙니까? 그냥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했고 그래서 망신당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씀 알아도 그것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교회 10년 정도 다니면요 대부분 알아요. 대부분 알아요. 10년 정도 다니면은 여러분 왜 몰라요? 대부분 알아요. 들으면은 내용은 모르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는 대충 감도 오고 알아지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한 10년 하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10년 하면은 교회에서 좀 교회 짬밥이 생겼기 때문에 좀 알아요. 안다고요. 근데 안다고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안다고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아니잖아요. 그쵸? 알아서 저기 된 거 아니잖아요. 그쵸? 알아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 힘. 그 힘을 어디서 얻어요? 그 힘을 어디서 얻어요? 예수가 나의 힘이지만 예수가 나의 힘,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따라가는 거, 그러면 죽는다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동현이가 그랬거든요. 동현이 어디 가서 온다 그랬는데. 제대했어요, 동현이. 오면 하나님께 나와서 왔으면 이제 동현이 이제 군인 아니니까.
우리 권사님 집에 가면 분기 잡으시는 거예요. 동현이가 절대 이런 얘기 했어요. 안 된대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최신 버전이에요, 이거 최신. 예전, 애기 버전 아니라 얼마 전에 버전. 이게 안 하진대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 이게 안 된대요. 울고 싶지.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힘. 알아요. 다 알죠, 왜 몰라요.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귀 유기 가볍습니까? 마귀가 한 영혼 붙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힘이 그게 보통 힘입니까? 또 아니면은 이길 힘이 없어요. 순종할 힘이 없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힘이 없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힘이 없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할 힘이 없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럴 힘이 하나도 없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어디서 얻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얻는다라는 거예요. 151절 보겠습니다. 15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모든 계명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계명이 진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의하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자유케 하리라. 왜 자유해요?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자유해요? 언제 자유해요?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자유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주의 말씀이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도요 훈련이 안 되면요 그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 훈련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그래서 10분 기도하는 사람이 20분 기도하십시오. 20분 기도하는 사람은 40분 되고 그렇게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왜 기도가 안 돼서 기도가 너무 안 돼요. 그러신 분이 분명히 있어요. 기도가 왜 안 됩니까? 이게 기도를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못해요? 안 하다 보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못한다고 하는 사람 잘 들어보세요. 그거요. 안 하다가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나와요? 안 하다 보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예배 못 드려요? 안 하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순종 못해요? 안 하다 보니까 순종 못하는 거예요. 왜 중보기도 못 나와요? 안 하다 보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또 다른 교회 새벽 예배 하잖아요. 왜 우리 새벽 예배 안 하다 보니까 우리 못해지는 거예요. 다 그래요. 안 하다 보면 못해지는 거예요. 하십시오. 아멘. 하셔서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무슨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어디서 얻는다? 기도를 통해서 얻는다. 아멘. 어떻게 기억에 어떻게 잘 새겨지나요? 마음에 좀 새겨집니까? 네, 오늘 이 두 개 붙들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까지 기도하겠습니다.